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또 이제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윤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런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또 그런 거를 일부 스님들에 의해서 또 공공연하게 이런 이제 법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을 초과하는, 넘어서는 거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뭐 그거를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아예 부정을 하고 그 윤회는 없다고 이제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니까야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방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고, 또 그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한 설명도 다 나와 있고,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처음에 삼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삼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삼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도 보면 삼명에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이거든요. 과거생에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또 천안통은 이제 그런 어떤 업에서 어디에 태어나고 이런 거를 명확히 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신통이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신통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또 12연계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윤회가 일어나고 그 과거생의 어떤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이 생에 태어남이 있고, 또 태어나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이제 느낌, 가래, 취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업을 짓고 나면 다시 또 태어남이 있고, 이런 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이제 윤회를 부정하고 이런 거는 조금, 특히나 불교에서 출가한 스님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건 제가 뭐 이전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지만,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지은 업이 어떻게 작용해서 다음에 또 윤회가 되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경전에도 이제 큰 틀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는 좀 더 특히 이제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는 이 윤회의 구조에 대해서, 윤회를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서만 해도 이제 윤회라는 건 그냥 기본으로 다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것이, 뭐 미얀마를 가거나 태국을 가도 윤회를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스님 입에서 나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좀 그냥 개인의 생각에 거치지 않고 마치 이제 윤회를 이야기하는 걸 부수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까지도 나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윤회가 적어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구조에서 윤회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중요한 것만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이제 업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 업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왜냐하면 이제 윤회에 기본적으로 업에 의해서 이제 그 업의 결과로서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업이라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면, 이 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깜마,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빨리에서는 깜마라고 하는 거죠. 이 깜마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어건으로 보면 뭘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하다. 그러니까 그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행위를 뜻하죠.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그냥 단순한 행위를 뜻한다기보다는 이 행위를 할 때 의도를 이제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의 마음의 의도.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자연화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업에 대한 개념이 어떤 행위 자체 또는 몸이라는 것이 업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을 힌두교 같은 데만 해도 이제 뭐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업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을 이제 때린다거나 뭐 말을로서 이렇게 되게 거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 말이나 행동 이런 것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불교의 또 업의 개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는 거,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의 의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되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되게 좋은 말로 너 참 옷도 예쁘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그것도 옷이라고 입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그거는 사실 이제 그 거짓말이고 꾸며진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은 내가 말을 할 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해로운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되게 중시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우리가 좋게 이래 뭐 행동을 나이스하게 하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숨어 있는 마음은 되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해로운 업을 짓는 거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했다면 그거는 선업을 짓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깨뚫은 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비구들이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서 업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업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 의도가 선하냐 불선하냐 이거에 따라서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몸이나 말이나 행동,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의도가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그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불선업이고,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자비나 지혜를 기반으로 만약에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선한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업은 의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원에서도 색수상행식 할 때 그 행원의 중심은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되게 중요하게 본다. 사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관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뭐 사람을 내가 칼로서 누구를 살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사람을 찌르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게 한계가 있지만, 근데 이 마음으로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힘을 가진 사람이 나쁜 그 의도를 가지고 뭘 해 나가면요, 진짜 수백만도 죽일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킬링필드 이런 데서 사람을 죽일 때 그 한 사람의 나쁜 의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마음의 의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의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경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신통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하면 그걸 진짜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힌두교나 자이나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몸을 중심으로 의도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졌는데, 부처님께서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도다라고 생각해서 이 의도라고 한 겁니다. 이게 실제 이런 거에 대한 구절이 경전에도 나와요. 이제 자이나교도하고 이제 부처님인가 하여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은 의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도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의도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선한 의도냐 불선한 의도에 따라서, 이 선한 의도를 일으킨 마음은 이 자체로서 이 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부자하고 건강 이런 게 꼭 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선한 행위를 하면은 복이 좋은 결과, 복보가 오고, 악행을 하면 악보가 오고, 이게 이제 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런 업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과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내 업에 의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는데, 선업을 지으면 이 생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는 일이 잘 풀린다거나 건강하다거나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 이런 쪽으로 가고 또 내 마음이 일단 제일 편안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죽어서는 다음에 태어날 때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이 선업을 많이 쌓음으로써 우리가 해탈하게 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으로 해탈까지 가는,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익이죠. 그런데 이제 해로운 업을 지으면 이 생에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악처에 태어나서 괴롭고, 또 이것에 의해서 계속 윤회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인과.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꼽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이제 이게 사성제로 가고, 이 연기를 터득하는 방법론이 또 이제 팔정도고, 그래서 이 연기가 되게 핵심인데, 그 연기의 핵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건 결과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인과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내가 짓는 업에 따라서 그 업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 결과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생을 마무리할 때는 여기서 이 원인이 이제 끝나면은 더 이상 결과가 맺어지지 않겠지만, 이 원인이 남아있는 한에서는 다시 또 결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윤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기라는 거를 다 인정하거든요.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도 연기를 다 인정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연기라는 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모든 게 다 원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생의 처음 시작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태어나는 것도 원인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가면 어떤 원인에서 내가 이 생의 처음 시작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분명히 내가 이 생에서 업을 짓고 그런 수많은 행위를 했으면 이 생을 끝날 때도 그 전에 내가 지었던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뭐 가래가 있으면 계속 결과가 일어나는데 가래가 소멸되지 않는 한은 이게 또 다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 끝에서는 또 새로운 결과가 일어나야 되고 이 원인이 있으니까 시작에 또 원인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 사실 윤회라는 걸 부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그 세상을 부처님께서 이제 우주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가 업이 있고 그 업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 결과가 특히 이제 결과가 존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게 결과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 태어나는 곳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삼계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삼계를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는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는데 욕계는 이제 말 그대로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 이게 욕계고 색계는 이제 물질이 있긴 있는데 이 물질이 너무 미세해서 보통 이거는 이제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거의 아주 미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빛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색계라고 하고요. 무색계는 아예 말 그대로 무색, 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 없이 정신만 존재하는 세상을 무색계라고 한다. 요 정도만 참고로 알고요. 욕계는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나 천상 이거는 좀 행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선처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지옥, 축생, 악이 이런 데는 괴로움이 훨씬 많은 그 존재들이라서 이런 걸 악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계는 선처와 악처가 있어요. 근데 색계나 무색계는 오직 선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계로 나누어서 이 상계를 좀 더 세분화하면 31가지 세상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여기서 뭐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욕계는 선처, 악처 이렇게 나누면 선처는 인간과 천상 그리고 악처는 지옥, 축생, 악 여기 뭐 수라도 나오는데 수라는 보통 육도로 할 때는 수라가 들어가는데요. 수라는 뭐 악이나 좀 천상에 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구분 안 해도 이거는 된다고 봐서 실제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6도보다는 5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거는 있다고 해도 상관없고 있다면은 이제 그 천상과 인간에 좀 걸쳐 있다. 일부 천상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악처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욕계에는 선처와 이제 악처가 있고 색계, 무색계는 오직 선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건데 윤회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윤회가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설명한 게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에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 태어남이 왜 있느냐 보면 존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존재가 여기서 말한 존재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존재의 조건이 업을 조건으로 우리 존재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이 업을 존재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존재는 업으로서의 존재고 실제 태어난 존재는 재생으로서의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보면 업유, 생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는 유로 표현하고 그런데 하여간 그 업이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남은 업 때문이고 업은 어떻게 일어나냐? 가래와 치착 때문에 일어난다. 애치유잖아요. 그죠?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업이 생기고 그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게 이제 12연계에서 설명하는 핵심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그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애 최초로 일어난 시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근데 하여간 뭐 쉽게 말해서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업이 생기고 치착은 가래가 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가래라고 봐도 되거든요. 가래와 치착. 그러니까 이
가래를 조건으로 업이 생기고 그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업만 있는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업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거의 동력이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 보는 겁니까? 가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와 업이 있어야 다시 태어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2연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 두 가지가 윤회의 조건이라는 거죠. 가래는 뭐 어떤 걸 가래라고 합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이 세 가지로 보통 설명하거든요. 그런 가래가 있으면은 태어남이 있고 이 가래가 없으면 업이 있어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 괴로움이라는 건 결국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물질과 정신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태어남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업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업이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래라고 했느냐 하면 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생부터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소멸시킬 수는 없는데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면 이 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업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가래이기 때문에 그 가래가 이제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윤회가 일어나는 건데 이 가래를 업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소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 가래는 수행을 통해서 소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래라는 거를 이제 초점에 두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가래와 업을,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업들을 짓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과거 생에도 수많은 업을 지었고, 그 업을 지은 것들이 이제 윤회가 일어날 때는 그게 이제 모든 업이 서로가 막 자기 업이 있으면 그 업이 자기의 결과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이 업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수많은 업 중에서 어떤 업이 태어나게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업 중에서 죽음 직전에 나타난 그 업이 다음 생을 태어나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이 다 후보가 되다가 우리가 수많은 업을 짓겠죠.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업이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그 업에 따라서 그 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은 죽음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산 것도 되게 물론 일생에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다 소스가 되니까. 그 업 중에서 죽음 직전에는 이제 내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 어떤 한 가지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이 업의 힘으로 이제 다음 생에 뭐 6도 중에 또는 이제 3계의 어느 곳에 태어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숨이 탁 완전히 이게 의식이 딱 끝나기 그 직전,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은 어떤 업이 주로 나타나느냐. 이때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난 요 업이 다음 생에 우리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업은 자기 업의 결과를 실제로 이제 자기가 어떤 업을 짓고 자기의 어떤 결과를 생산하는 업을 실제로 이끌어내는 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생산업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옥에 태어날 만한 그런 막 살생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 이런 업은 이제 그게 지옥으로 태어나게 될 만큼 강력한 해로운 업인데 그러면 이런 업을 지을 때 이 업은 자기가 사람을 죽인 그 업 때문에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됐다. 그러면 이 업이 지옥이라는 결과를 생산하는 생산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생산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것은 무슨 업이 되냐면 생산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생을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름을 그냥 생산업이라고 짓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많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어떤 업이 그러면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느냐. 그 나타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들어갈 때 제일 VIP가 먼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는 그 문 앞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빨리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그 문 앞에 좀 가까이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싹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일상적인 또 다른 그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이 업이 생기는, 업이 이제 그 작용하는 것도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주 강력한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아주 위중한 업을 지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업 중에서 제일 VIP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죽였다. 이거는 이제 오무간 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부모를 죽인 업은 무조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업이에요. 이거는 그 생에 내가 아무리 참회를 하고 뭐 한다 해도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업을 조금 이제 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지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1급을 보내야 되는데 반급만 보낸다거나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태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무서운 업이라고 해서 이 무간업이라고 하거든요. 오무간업. 그래서 그중 오무간업이 그거예요. 스님들 같으면 성가의 화합을 깨는 게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이게 누굽니까? 대화다tta가 그랬잖아요. 대화다tta는 부처님 몸에 피를 냈다. 피가 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막 돌을 굴려서 발등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을 죽이는 거. 이게 이제 또 되게 큰 업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 5가지 업을 지은 사람은 무조건 무간지옥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선업 중에서는 이제 뭐 선정이나 이런 게 이제 강한 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은 사람은 죽음 직전에 선정의 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어떤 거에도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업은 오무간 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꼭 이거 외에도 내가 살면서 이 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강력한 업, 예를 들면 내가 뭐 아주 큰 보시를 했다, 또는 어떤 사람을 죽음에서 구했다, 죽기 직전에 생명을 구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원을 보시했다, 절을 보시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업이기 때문에 이건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각인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좀 이제 나타나기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서 지은 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뭐 임종이 임박했다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선업을 짓도록 유도해 주는 거는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좀 좋은 업을 못 짓다가도 죽음 직전에 선업을 지어서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런 애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종 가까이 지은 업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 우리가 살면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습관적으로 집착을 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막 항상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죽음 직전에 거의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주변에 보면 좋은 일 많이 하고 항상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죽음 직전에 그 선업이 나타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요게 이제 요런 순서,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업, 그 다음에 좀 죽음 가까이 지은 업, 그리고 습관적인 업, 이런 게 이제 주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될 때, 이 생에서는 그래 뚜렷한 업이 없을 때는 과거 생에 지은 것 중에 또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업의 결과를 맺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 중에서 일생 동안 지은 업 중에서 가장 강한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그 업, 가장,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가장 그래도 뚜렷한 업이 나타나서, 그게 뭐 죽음 직전에 지었든지 아주 무거운 업이든지 죽음 직전에 지었던 습관적으로 지었던 업이든지 그게 나타나서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일생 동안 나쁜 짓 하다 죽음 직전에 어떤 선업을 딱 내가 정신 차리고 선업이 나타나게 해서 그러면 내가 선처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평생 나쁜 짓 하다 죽음 전에만 좀 정신 차리고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이게 생산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돕는 업과 그 방해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나쁜 짓을 선행을 많이 하다가 선처에 이제 그 사람은 보면 습관적으로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나서 이제 만약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선업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수많은 선업이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재물이 풍족한 사람으로 사는 이런 쪽으로 선업이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업은 한 가지 그 선업이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선업은 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또 수많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 반대로 방해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때요? 되게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고 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이렇게도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선업이지만 그 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이 악업이 인간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선처에 태어나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되게 복락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되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 생에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는 전생에 내가 지은 그런 이제 선업의 힘이 좀 약하고 또 그와 인간으로는 태어났지만 이거를 서포트 해주는, 이걸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선업보다는 악업의 세력이 더 강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식의 어떤 과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업의 어떤 종류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이런 업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데, 그 업이 나타나는 형태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이 이제 실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모양새는 세 가지로 나타나. 첫째는 뭐냐면 그냥 업 자체가 그때 내가 선업을 지을 때나 악업을 지을 때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아, 내가 그때 이런 의도로 그때 막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강한 의도가 만약에 사람을 생명을 구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업의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을 구했으면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업이라는 건 의도니까 그때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나타나는 건 업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때 그 내가 사람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업이 일어날 때의 도구나 그 상황, 장면 이런 게 떠오르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업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업의 표상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업이나 업의 표상. 또 하나는 뭐냐?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태어날 곳이 미리 보이는 거죠. 특히 이거는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주로 이 태어날 곳의 표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쭌다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 쭌다라는 백정은 평생 동안 이제 돼지를 잡아서 이제 그거를 팔므로써 생계를 유지했는데 단 한 번도 자비심을 일으킨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를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돼지를 막 이렇게 때려서 고기를 연하게 한다, 육질을 연하게 한다고 막 때려서 죽이고 나서도 이제 죽이기 전에도 목에 입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 내장이 다 씻겨 내려가게 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지옥의 불구덩이 이제 자꾸 이제 내 눈앞에 이렇게 헐 타오르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뭐가 되겠어요? 태어날 곳의 표상인 거예요. 내가 저기에 태어나겠구나 하는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지인분이 아주 가까운 지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하고 인연이 좀 깊어서 제가 어떻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강물이 보인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뭐를 뜻하겠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계로 태어날 가능성, 자기가 태어날 곳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강물이나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고기라든가 축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아기도 이제 강물이나 이런 호수 이런 데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때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또 축생으로 갈 수 있는 그 태어날 곳에 그 후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도 되게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주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태어날 곳의 표상이 붉은 색상을 가진 모태가 어머니의 그 자궁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거는 뭐겠어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곳의 표상이고 또 보통 이제 천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태어날 곳에 궁전이 보인다거나 그 천상 세계에 천녀가 보인다거나 뭐 내가 타고 갈 거기서 놀게 될 그 천상의 그 정원을 난다나 정원이라고 하거든요. 난다나. 되게 환희 정원이라고 표현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난다나라고 하는데 요번에 그 월정사 그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월정사에 있는 그 찻집 이름이 난다나 찻집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누가 아시는 분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 이런 게 보이는 거는 이제 천상에 태어날 곳이고 아까 말한 그런 지옥의 모습, 개가 보이거나 이런 것도 지옥에 태어날 위험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옥 모습은 뭐 지옥의 불길이나 여러분 또 뭐 저승사자가 보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지옥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표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내가 숲이나 들이 보인다 이러면 뭘 것 같아요? 내가 뛰어넘을 곳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축생으로 이게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업의 표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소리가 업의 표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형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내가 만약에 이제 사람을 죽일 때 같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통 이렇게 살인한 사람은 잘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살인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 잘 때마다 막 떠올라서 막 겁난다고 하고 이런 게 그런 게 다 자기가 업을 지었을 때 그 표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게 강하면은 그 죽을 때 그런 표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살인업의 표상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악처로 가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업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되게 큰 보시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는 자기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보시행을 할 때 업의 표상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만약에 어떤 절에 뭐 절을 하나 보시를 했다. 그러면 그 절이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업의 표상입니다. 내가 그 업을 지었을 때의 표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업 자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업을 지었을 때의 그 장면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이제 내가 도사를 많이 했는데 그 도사를 할 때 그 칼이 떠오른다. 이러면 뭐겠어요? 이건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 내가 살생을 할 때 도구가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업의 표상이 해당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절의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환생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사람으로. 그 왜냐? 이제 여기도 보면 법국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이제 그 가시다가 저 암돼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부처님께서 쓱 미소를 지으면서 이 돼지의 전생을 쭉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이 돼지가 전생이 이제 암탉이었는데 암탉으로 있다가 스님들이 맨날 그 이제 대념처경 독송을 막 이제 남방 같은 데 가면 이제 대념처경 독송을 한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소리가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죽기 전에 이 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선처 어디로 태어나냐면 공주로 태어났다 그러죠. 그러다가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윤회를 해서 이 사람이 공주로 태어났다가 또 구득이를 보고 부정관 수행을 해가지고 또 새끼에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인간계로 떠서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부잣집에서 방일하게 이제 놀다가 결국은 암돼지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소리를 듣고 그죠? 그 소리를 표상으로 죽기 전에 이제 그 대념처경을 듣던 그 소리가 표상으로 드러나서 선처에 태어나는 게 사실 동물이 이제 선처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밖에 잘 없습니다. 한번 악처로 떨어져서 다시 선처로 돌아오는 경우는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또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부처님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자선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다가 너무 거룩한 거야. 동물이 봐도 멋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자기도 옆에서 흉내를 낸 거야. 자선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흉내를 냈죠.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을 때 그 자기가 그 자선하던 그 형상이 떠오르는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업의 표상인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형상을 흉내내면서 그때 뭐 모르긴 해도 그 원숭이 마음도 좀 차분해졌을 거란 말이죠. 같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됐다고 뭐 그런 사례 일화가 그 여러분들이 그 법구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문염 스님이 하고 어떤 스님이 번역한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법구경의 개송이 있고 그 개송에 얽힌 일화를 설명해 놓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후대에 뭐 불전문학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업을 짓고 일생 동안 이제 업을 지으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생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뚜렷한 업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데 이 죽음 직전에 나타날 때 그 업의 형태가 그 업 자체, 업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드뭅니다. 대체로 이제 보면은 주로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이 나타날 때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나도 사실은 그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이 수행적인 측면에서 가면 이게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나게 된 그 업을 찾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돼요. 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이제 죽음 직전에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것의 표상 중에 하나로 드러나는데, 그때 그 나타난 그 업에 의해서 자기가 우리가 3계 중에 또는 이제 6도 또는 뭐 5도 그 중에서 한 곳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죽음 직전에 우리가 욕계 해로운 업이 나타났다. 그 해로운 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5계를 수지했잖아요. 그죠? 그 5계를 어기는 이거는 좀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그래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제 생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생이나 뭐 예를 들면 살인이나 이런 건 좀 습관적으로 살생하는 이런 것도 되게 큰 악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거, 삿된 음행을 하거나 또 거짓말, 거친 말, 이거 이제 쓸데없는 말, 그리고 탐욕, 즉위, 그 다음에 그릇된 사견을 가지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악체에 태어나는 되게 주된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게 우리가 천수경에서 말한 십불선이라고 알죠? 십악이라고 들어봤죠?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뭐 망어중재, 금일참회,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 10가지가 거의 십불선업이라고 하는데, 이 불선업은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이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이나 이제 이런 비존재에 대한 욕망 이런 거하고 어우러져서 보통 존재에 대한 욕망은 색계나 무색계 쪽으로 많이 작동하거든요. 하여튼 그 내가 아직까지 가래가 남아 있으면 다시 내가 다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이게 기반이 돼서 다음 생에 또 자기가 이 지은 업과 결합해서 이제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악체에 태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지옥이나 축생이나 이제 악이 이 3가지 중에 한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음에 꼭 여기 태어나야지 하고 원하는 것은 일종의 가래거든요. 내가 다음엔 꼭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가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래대로 되느냐? 그거는 이제 2가지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그럼 내가 그런 내가 다음엔 꼭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하는 원과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선업이 있으면 그렇게 태어난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천상에 태어날 정도의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내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서 그런 복락을 누리겠다 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해도 평소에 악행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자기가 원대로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행자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음 생에 가능하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출가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죽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실제 선업으로 보면 선정도 땄고 이랬으면 새끼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선업도 충분히 있지만 내가 수행을 위해서 그런 데보다는 인간 세상의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원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과 그 선업이나 그 업이 뒷받침되면은 그 원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악업이 많은 경우는 평소에 악업이 많아서 죽음 직전에 이제 악업이 드러나 해로운 업이 불선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났다. 이러면 어디밖에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악체에 태어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나 천상 이런 데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시계생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시나 계만 잘 지켜도 우리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시행을 많이 하고 계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 이게 이제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가끔 욕계 천상에 이래 가서
거기 있는 존재들한테 당신은 무슨 일을 지어서 이런 천상에 태어났냐 이런 물어보면 제가 옛날에 무 한 쪼가리를 무 하나를 어떤 스님 아란에게 보시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정도로부터 천상에 태어난단 말이냐 뭐 이렇게 놀래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뭐 계를 잘 지켜서 천상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 직전에 이제 선업, 자기가 일생 동안 살면서 이제 지었던 그런 선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면은 그거는 선처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나 뭐 누구라도 죽음 직전에 이제 그런 선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선업을 자꾸 기억하게 해줘야 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가면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자꾸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 그래도 이럴 때 옛날에 절에 가서 보시도 하지 않았느냐 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부양하고 이런 데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런 좋은 일을 했던 거 있잖아요. 선업을 지었던 거 이런 걸 자꾸 기억하게 해주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좀 약하다 싶으면 죽음 직전에 이제 어디 그 사람에게 이제 직접 좋은 보시를 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너 이름으로 이런 보시를 해서 이걸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천주교나 이런 데는 죽기 전에 세례받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이제 우리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건 3기를 하게 하고 또 5계를 잘 지키게 그걸 수지하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선업을 짓는 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이제 어린 애가 죽음 직전에 다 가 있다가 부처님께서 저 멀리서 오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아주 강한 신심이 일어났거든요.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바로 이제 천상에 태어났던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 죽음 직전에 뭐 아미타불 10번 외치면 뭐 극락세계 간다. 이것도 사실 뭐 죽음 직전에 아미타불을 10번 외치려면 정신이 어때야 되겠어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게 극락세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일단 선처에 태어납니다. 그럼 그거는 확실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죽으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정말 강한 선업을 많이 짓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선업을 많이 지놓으면 그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도 쓰거든요. 만약에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이 있으면은 그 물에 자연스럽게 가라앉겠죠. 그죠? 근데 나무 조각 같은 물에 떠잖아요. 기름 같은 건 물에 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악업을 많이 지으면 마치 돌이 물에 가라앉듯이 악체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마치 이렇게 기름이 물에 뜨듯이 버터가 물에 뜨듯이 악체에 안 떠지고 선처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나중에 선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생에도 뭐 당연히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 생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죽음을 맞이해서 다음 생에도 선업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업이 작용해서 이제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선처에 태어나도 또 이 생에 지었던 그 수많은 업이 도와줘서 더 그 속에서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업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욕계에서는 두 가지죠. 선처에 태어나거나 이제 악처에 태어나거나 이 두 가지예요. 죽음 직전에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악처에 태어나는 거고 이제 선업이 나타나면 선처에 태어나는 거죠. 근데 죽음 직전에 만약에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건데 죽음 직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제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라마뿌따 이런 분들도 죽을 때 선정에 들어서 죽어서 그 무색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죽음 직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는 경우는 내가 그 어떤 선정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새끼 선정에서 들어서 죽었다. 그럼 어디에 태어나면 새끼에 태어납니다. 무새끼 선정에 들어서 죽었다. 그럼 어디에 태어나면 무새끼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선정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때 죽음 직전에 선정에 든다는 것은 그 죽음 직전에 뭐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음 직전에 마음의 대상이 뭐가 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것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정에 들려면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대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호흡수행으로서 선정에 들었던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다가 나타나요. 그리고 만약 부정관을 했다면 부정관이 나타나고 부정관의 대상, 그 부정상이 나타나고 자해수행을 했으면 자해의 어떤 대상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새끼나 무새끼는 업의 표상이 나타납니다. 선정의 대상이 업의 표상이거든요. 선정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은 선정에 들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업의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끼나 무새끼는 다 업의 표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은 그거한 이야기라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고 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욕계 불선업의 대표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살생, 도둑질, 그리고 그 다음에 삿된 음행,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 거친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 그리고 아주 간탐이라고 하는 건 남의 것을 막 이렇게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적의, 남을 막 해하려고 하는 그 적대감, 그 다음 사견, 특히 사견은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10가지는 10가지 형태의 업이 나타나면은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체에 태어날 조건이고, 그런데 이런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이 10가지 불선업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바른 견해를 갖추어서 죽고 그리고 남한테 따뜻한 말, 자비로운 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선처에 태어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는 10불선업을 지으면 악체에 태어나고 이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10선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삿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거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 소위 말해서 뒷담화가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고 법담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간탐이 아니라 내가 뭔가에 남의 것을 가지려면 오히려 베푸는 쪽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적대감이 아니라 자애심을 가지고 그릇된 견해가 아니라 정견을 가지는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은 선처에 태어나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만약에 새끼 선정에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태어나요? 초선에 들어서 죽으면 새끼 초선천, 범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태어나고 이선에 들어서 죽으면 광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음천이라는 천상 새끼 삼선에 들어 죽으면 변정천이라고 하는 데 태어나고 새끼 사선에 들어서 죽으면 이제 광과천이라고 하는 또는 무상유정천, 정거천 이런 좀 새끼 사선천 중에 하나에 태어나서 죽는다. 그리고 만약에 무새끼 공무변처에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공무변처의 존재가 되고 식무변처면 식무변처, 무소유처는 무소유처의 존재, 비상비비처는 비상비비상처의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새끼 존재나 무새끼 존재의 특징은 새끼 존재는 몸이 있기는 하지만 몸이 아주 미세한 소위 말 빛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고통이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새끼 존재는 신식이 없다 그래요. 새끼 존재, 우리는 보통 인간 안이 비설 신의 6개의 감각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새끼는 3개만 있다 그래요. 눈과 안, 이, 의식. 이렇게. 그러니까 비설신이 없다는 거죠. 냄새, 맛, 그다음 몸에서 오는, 이게, 왜냐면 몸이 너무 미세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새끼 존재는.
그러니까 뭘 먹느냐? 선열의 기쁨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선열위식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선정의 기쁨을 위식, 음식으로 삼는다. 이게 색계 존재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그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욕계까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면 욕계 천상에서는 한 번 음식을 먹으면 한 달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색계부터는 색계 존재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안 먹어도 선정의 기쁨, 선정에 드는 그 즐거움으로 그 음식을 대체한다고 이야기하죠. 무색계는 당연히 어때요? 색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몸이 없으니까 어떤 제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색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색계나 무색계는 다 선처로 분류해요. 여기서는 그 수명 동안 색계나 무색계에서 사는 동안에 단 한 번의 고통도 없이 그냥 수명이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 다른 데 태어나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괴로움이 없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색계나 무색계 존재들은, 특히 색계 존재들은, 무색계는 몸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데, 색계 존재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색계 존재하고 관계에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색계 존재들은 신통을 닦은 존재, 그 선정을 닦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종교인들이 뭐 어떤 선지자를 만났고 뭐 누구를 창조주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대체로 막 빛의 소리, 빛인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묘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런 색계 범천에서 이제 범천의 색계 존재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과 되게 일치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색계 존재는 다 빛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범천도 그렇고 특히 광음천은 빛이 막 진짜 번쩍번쩍 하듯이 나서 광음천이라고 하는 거고, 변정천은 마치 빛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아주 화려하게 빛이 난다 해서 변정천이라고 하고, 그래서 색계 존재는 빛으로서 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존재의 몸을.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죽음 직전, 그러니까 이거 색계나 무색계는 선정을 닦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욕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다 욕계 속에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 직전에 가까이 가면은 보통 이제 선업을 평소에 많이 지은 사람은 주로 선업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을 것 같은 딱 되니까 일생 동안 지었던 업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실제 그게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죽음에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제 죽음 직전에 이래 보면은 내가 어떤 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이 나타났다, 어떤 때는 물이 보이고 막 이런, 이건 선업과 불선업이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은 선업이 그냥 나타나요. 선업이 주로 나타나고 악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은 악업이 나타나는데, 근데 조금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선업도 적당히 짓고 악업도 적당히 지은 사람. 이런 경우는 이제 죽음 직전에 선업의 표상, 그러니까 내가 막 보시할 때라든가 수행할 모습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주로 나타나기도 하죠. 내가 막 윗바사나 하는 막 내 몸을 무상고마로 관찰하는 이런 게 나타났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막 남한테 잘못했던 악업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죽음 직전에 가면 이것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약간 경쟁하다 마지막에 누가 하나가 딱 올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나타난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그냥 그게 흘러가는 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소나존자 아버지 이야기인데, 이 소나존자 아버님이 원래 사냥꾼이었어요. 평생 사냥꾼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자기 아들 밑으로 출가를 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계속 그래. 큰 개가 나를 자꾸 쫓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위험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개에 물리는 건 이제 고통을 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면은 이제 지옥에 태어나겠구나 생각하고, 이 소나존자가 아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잘 그걸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꽃을 이제 그 탑 주위에 뿌리고, 이제 이분을 데려다 거기 가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꽃공양을 올렸으니까고 이제 참배를 드리라고 그 침대채 모시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마음에 되게 큰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신심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개가 자꾸 쫓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너 새엄마가 자꾸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새엄마가 뭐겠어요? 처녀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걸 새엄마라고 이 사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그 아란 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죽음 직전에 이제 그런 아주 큰 선업을 지었잖아요. 신심이 일어나고, 이 업이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쪽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태어남의 그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죽음 직전에 옆에 좋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스님이나 이제 선지직이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약에 죽게 되면, 내 몸을 만약에 몸이 죽어가는 걸 윗바사나 하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지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다음에 태어날 때도 이 죽을 때 지혜로 뭔가 이렇게 지혜의 업이 나타나서 죽는 사람은 다음 생에도 벌써 수행의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이지지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대에는 이 아쇼카 대왕이 되게 선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옆에 구즈베리 열매가 이래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살아서는 천하를 호령했는데, 내 지금 죽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되니까 이 구즈베리 열매 정도밖에 내가 못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악체에 태어난 거죠. 축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그 아들이 마힌다 장로가 이제 잘 또 해서 이분이 다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고 구제가 됐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선업을 많이 지어서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나도록 하고, 악업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설사 악업이 나타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 악업을 선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이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짓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음 직전에 이런 자기가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정신 차리고 죽으면 절대 악체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소나존자가 이렇게 바꿔준 것처럼 이런 거를 좀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성가에 이렇게 보시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죽을 때 되면은 스님들을 좀 모셔와서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나타 빈티카 장자도 그랬고, 또 지금 아까 말한 이게 이제 담미카, 이거는 내가 있는데, 그 담미카라는 제자도 평소에 되게 제가 신자도 이제 보시를 많이 한 분인데, 죽음 직전에 이제 스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죽는데, 이분은 이제 워낙 보시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6개의 천상의 수레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6개의 천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수레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는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에 가겠다 이래가 이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거는 일생 동안 우리가 지었던 업이 죽음 직전에 마무리 정리가 되면서 그 업에 의해서 그 업에 맞는 몸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한 마음을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해로운 업을 많이 짓고 불선업을 많이 짓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또 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짓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가래가 없으면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고 이래서 윤회가 끝나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지. 이 가래가 남아있는 한에 가래가 남아있고 업이 있는 한은 이 윤회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인과적인 이해는 안 하고 그냥 단지 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의 법을 훼손하는 거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거다. 그래도 우리가 인과를 믿지 않고서 불교를 이해한다는 거는 불교를 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뭐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인과가 이런 윤회나 이런 인과가 없다면 이 생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 도대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한 만큼의 내가 열심히 수행한 만큼 또 다음 생에 더 좋은 데 태어나서 내가 지금 수행한 거를 토대로 해서 또 수행을 하기 때문에 또 더 발전하고 이러면 결국 언젠가 나란히 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다 아란이 되든 안 되든 이걸로 끝 이렇게 이걸로 모든 게 끝 이러면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게 좀 퇴색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불자라면은 적어도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 불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설한 법이나 이런 성가 이런 거에 대한 특히 이런 부처님이 설한 법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불자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인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